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 함께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조금 읽었던 느헤미야 10장 39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리 농사를 요즘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리 수확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문자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맥주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들의 첫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절기이죠. 근데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누구였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에 임하여 이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이 맥주절이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곡식의 이렇게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1907년에 우리 한국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이 있었죠. 그로 117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1907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익산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늘 드리는 갈망의 기도, 하나님, 이 익산 땅에도 성령의 새 부흥을 주옵소서. 이게 제 마음이 일어나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 갈망에 응답하여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바로 맥주절과 관련된 복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순절 맥주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베델교회에도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익산 땅에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역사에도 1907년 같은, 또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손꼽는 부흥의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여 어디로 끌려가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제 포로로 잡혔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총독이었거든요.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성이 도대체 언제 무너졌는지 물어보니까 150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져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정말 온갖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침내 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성전 봉헌 예배와 같은 낙성식을 하죠. 그런데 그 낙성식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 마음에 이대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무너진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뭐가 무너졌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완성됐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요. 그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한 기도가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예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봐서는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어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의 맨 끝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신앙 부흥이 오늘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이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이 무너졌을 때 문제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낙성식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먼저 합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로 느헤미야가 초청하신 분이 그때 학사 에스라를 모셔요.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님, 오늘 우리가 이 낙성식을 하기 전에 믿음의 부흥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는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수문학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글을 알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단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할 때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이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여러분은 지금 저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주일 예배 때 잠깐 한번 펼쳐보고 일주일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말씀을 펼쳐 읽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세상의 뉴스는 보고 드라마는 다 꼬박꼬박 챙겨봐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학사 에스라가 전하고 느헤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그분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은 하나님 그분을 소홀히 여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라고 하면 울 줄도 알아야 되고 기뻐하는 말씀을 주면 웃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너희들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느헤미야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씀과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사람도 자리에 앉지 않고 꼬박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읽은 성경이 여호와의 율법책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레위기 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울었다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안 울 수가 없었어요. 뜨겁게 반응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레위기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복잡하지? 잘 이해가 안 되지? 레위기를 읽을 때 무슨 일이 울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의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9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그 달 29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전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몇은요, 4절에 단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 어떤 이들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어떤 이들은 이 제단 위에 올라서서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운, 말하자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뜨겁게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울 수밖에 없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형편이 어떠냐면, 나라는 망했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고, 나라도 남의 나라가 되었고 밭도 남의 것이 되어버렸고, 자기들은 그 밭의 종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학사 이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의 죄가 이제는 드러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을 사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얼마나 반응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있는가? 그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지. 성경은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를 보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고 내가 직분도 가졌고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울기 시작했던 것은 그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대하는 것, 태도인 것을 알고 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너무너무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계속 진정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8장 9절 10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우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우셔도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말로만 그들은 결단하지 않았어요. 문서를 갖다 놓고 이제 결단한 사람, 우리 서명하자.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들의 회개가 진짜고 우리들의 결단이 진짜인 것을 문서로 남겨서 공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부흥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보면 명단이 쭉 나와요. 다 이름을 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빚보증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안 쓴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버리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게 우리들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리모델링 되고 하나님이 너무 귀한 승합 차량의 열매도 주시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그분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여기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저 1년의 7월의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로 지낸다, 이게 우리들의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느헤미야 신앙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깨닫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맥주절을 정성껏 지키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5절에서 37절까지 구구절절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말씀을 볼게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일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 깨달아진 다음에 그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열매 드리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대표적으로 두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첫 신앙,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의 때마다 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까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 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가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맥추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갈망하는 이 민족의 영적 대각성이 이 맥추절에 주시는 복과 너무너무 관련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형식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고 하나님 그분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년 4개월 전에 이 익산 땅에 내려오고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명처럼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29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2년 전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먹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먹이고 살리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암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뭐 먹고 살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여러분, 만나는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였어요. 아침에 들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동안 우리 교회에 10년 동안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대출빚을 다 갚게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꿈과 같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전권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3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너희들이 뿌린 것을 거두리라, 너희들이 심은 것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 1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뿌린 것이 없는데, 뿌린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심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가꾼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이 씨를 뿌리면 너희들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우리가 작년에 전도 컨퍼런스 이 시기와 맞춰서 열심히 뿌렸어요. 교회 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까지 정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씨를 뿌리겠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뿌리겠습니다. 주님, 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도 주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은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소출이 없다고 낙심할 수가 없었어요. 3년째가 된 올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정말 정확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이 시작되는 지난 월요일에 전도 컨퍼런스 최종 결성과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뿌린 대로, 너희들이 심는 대로 내가 열매를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승합차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맞이한 첫 주일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뿌린 대로 거두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부인할 수 없는 계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승합 차량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자그마치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승합 차량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이 뿌린 씨앗대로 우리들이 뿌린 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전심으로 뿌렸던 순종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사인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친필로 사인은 안 받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사인을 해 주십시오.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인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면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여러분이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살을 먹고 진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받은 이 열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말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제 3년에 거두게 하신 이 너무너무 정확한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열매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이 땅에 새 부흥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